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뒤로 다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지금 제자도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하옥경 사모님이, 2월 둘째 주에는 우리 서경지 목사님이 오늘 이 제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제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이 된 정복기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인가? 그냥 목사인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두 아이의 아빠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냥 보통인인가? 아니면 정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제자인가?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저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어떤 종교적 성지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태어나서 누구나가 한 번은 그 성지를 관광을 가든지 한 번은 꼭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들은 함께 팀을 이뤄서 아니면 가족과 함께 그 성지에 가서 관광을 합니다.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고 합니다. 여행으로 갔으니까 숙소나 잠자리나 교통편이 불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불편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따지고 가이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순례자들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 순례자들은 누구입니까? 관광객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 자신의 깊은 믿음을 따라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그분이 태어난 곳, 그분이 살았던 곳을 내가 한번 꼭 가봐야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은 그 성지에 도착해서 다니고 먹고 자고 하는 동안 불편해도 어떻습니까? 무언가 물이 없고 씻는 것을 잘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그분이 잘하고 지냈던 그곳을 내가 밟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종교의 어떤 깊이가 더해진다는 그 순례에 대한 마음 때문에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그저 관광을 하는 또는 학생처럼 교회를 다닐 수 있겠구나. 반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수요예배에 나와 앉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관광객과 순례자의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태도가 달랐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누릴 수 있고 그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는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인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졸리십니까? 자, 감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어. 어떤 분은 20대 일찍 어머니 뱃속에서 불른 분도 있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80세에, 90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의 어떤 타이밍에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그것에 감격을 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번에 걸쳐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과 다음 주를 딱 지나고 나면 내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내가 그저 학생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아니고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뿌리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무리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임명식과 같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병든 자와 각종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과 함께 무엇이 중요한 사역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만사라고 할 때 만 가지 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어떤 사장이나 어떤 CEO를 모시고 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주가가 바닥을 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한 교회가 어떤 담임 목사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반기지 않았습니까? 인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 제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같이 등장하는 병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12명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리고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불러서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밤새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새벽기도 본문에도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고 정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서 오늘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에서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모두 고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와 시돈과 모든 이방 땅까지 예수님의 어떠한 영향력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어떤 한 집에서 또는 갈릴리의 한 회당에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고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오늘 마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산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산에서 그랬습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12개 지파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성을 띄었다면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이 장면에 12명,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이 12 곱한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오늘 산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신약에서도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무엇대로 부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오늘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인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를 이룹니다. 각종의 지표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대표 인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 의견들을 모아서 점수를 매겨서 외모, 학벌, 이 사람의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어떤 경력들, 학벌 다 종합적으로 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가 나오거나 어떤 율법학자가 온다거나 서기관들이 온다거나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장면에서 제자는 누가 뽑는 것?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그 주권이 온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외모가 좋아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서,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감흥이 없으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셨네? 예수님의 인사에는 예수님께서 인사 실패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심지어 가룟 유다도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우연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붙잡으려고 찾고 찾아서 도착한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선택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그래도 없으십니까? 요즘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취준생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특히 취준생 중에 공대생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탑 10을 뽑아봤더니 1번, 2번, 3번에 이런 회사가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 공대 취준생이 이 탑3 안에 드는 회사에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볼 때 기본적으로 스카이도 아니고 외국에 다녀온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큰 회사에 어떤 인사위원회에 인맥을 달 집안에 어떤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력서를 한번 써보는 경험상 한 번은 집어넣어보자.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지만 이력서 연습 삼아 그 3개 중에 하나를 넣었는데 하루는 벌컥
그 회사의 CEO가 전화가 와서 우리가 당신을 특별히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공대생의 기분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무런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네, 그 취준생 뜻밖의 선택받은과 회사에 입사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그 친구는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틀어서 아마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겠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시총 100조, 시총 1000조가 되는 이런 굵직한 회사의 회사원으로 뽑히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자격도 없고 죄인이고 볼품없고 신실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욕망 덩어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할 때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취준생의 합격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70명을 따로 모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12명을 따로 모았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영향력과 유명세 때문에 지금 있는데, 베드로와 오늘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자신들을 불러서 사도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사본에는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임명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12명 안에 들었다는 기쁨과 감격이 아무래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 없이 무엇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제자가 되기는 내가 그 정도 믿음은 없고 그 정도 희생은 못할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걸 다 부인하라는데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드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 공대 취준생이 네이버에 뜻밖의 합격을 했을 때 아마 그 친구는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회사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왜요? 뽑아준, 아무것도 부족한 나를 알아준, 기회를 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아마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자 희생이자 헌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먼저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런 흥분도 없이 그저 나를 부인하고 그저 충성만 하려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이 건강한 제자도입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제자라고 할 때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구나. 나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제자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웁니다. 제자가 된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익명의 공대 취준생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네이버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CEO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당신은 3년 동안 특별히 매 점심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회사의 CEO의 마인드와 운영 비법, 내 모든 인생의 경영 철학을 당신에게만 전수해 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취준생이 들었다고 합시다.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아 놓으시고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사역해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쳐야 될 사람, 가르쳐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피곤하셔서 내가 다 못하겠다. 그냥 너희들이 해라. 이러한 어떤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머물게 하는 것. 사역보다 제자의 우리의 가장 더 큰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뭐라 부르겠다? 친구로 부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예수님의 곁에 우리가 먼저 머물도록 하십니다. 2018년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데 얼마가 옥션에서 낙찰되었을까요? 무려 35억 5천입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한 해가 지나서 2019년도에는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는데 몇십억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무려 47억입니다. 점심 한 끼 하는데 47억.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100억 이상씩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게 47억에서 몇 억이 되었을까요? 점심 한 끼 하는데 54억이나 했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하면서 이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54억을 들인다는 것이죠. 별 감흥이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워렌 버핏이 비교가 됩니까? 감히 워렌 버핏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식탁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특권을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린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누가 누린다고요? 저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 곁에 머문.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앞서 제가 이 12명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12제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 멤버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 바빴죠. 우리 권사님들 주일 오면 주방에서 설거지 한다고 너무 힘드셨죠. 설거지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회 갔다가 또 기관 모임 갔다가 또 교육부서 가서 하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모든 게 스톱됐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 함께 머물므로써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내 옆에서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잘 활용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제 어릴 때부터 오늘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한 80페이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벽에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동촌에서 별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특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가장 좋은 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 이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그냥 보게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은, 저는 이제 서울시민교회 부목사로 있지만 이제 여러 부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점심을 함께 합니다. 매일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1년, 2년, 3년이 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보고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그동안의 바쁜 사역들을 잠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님 곁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누구신지, 오늘 이 시간에 내게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새벽마다 밤마다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초등이부 큐티 본문을 계속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매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머무르는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 비례만큼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보내다, 라틴어로는 미시오, 여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뽁닥뽁닥 그렇게 그것이 우리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우리의 이웃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전도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전도로 하면 하나님 나라, 즉 공간복음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가는 것이고 약한 것이 치료되는 것이다. 오늘 그 전도,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뭐요? 동력자로. 우리가 제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굳이 해외 선교를 꼭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그런데 무엇을 주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는 권세도 주십니다. 그냥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신의 권능,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러한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면 오늘 성령 시대에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에게 먼저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감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보냄받았습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모든 일을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은사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내가 제자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하고 씻기 바쁩니다. 너무 피곤하죠. 거기다 저는 집에 가면 두 아이의 아빠가 돼서 애까지 봐야 되니까 제 안에 은사가 있는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피곤한 일상 속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은사를 불있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쓴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보냄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타오르게 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격려하고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나이를 묻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저 나아온지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제자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새롭게 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를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기름 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